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로 또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76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직접 경험한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분단의 현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고 있고요. 군사적 긴장과 갈등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배서, 내년도 국방배서에 북한을 주적이라 지칭한다. 국방부 장관은 이제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는 그런 표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또 다른 입장을 이제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전쟁은 총성이 멈춘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증오와 두려움 또 불신이 사라질 때요, 비로소 참된 평화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 이 날을 단순히 전쟁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민족 화해줄로 지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본문들은 서로 다른 시대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공통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경계를 넘어서요 역사하신 분이시다. 또 원수와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초대하신 분, 우리 믿는 하나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하는 건데요, 제가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하나를 시청을 했는데 비행기 조종사 교육을 이제 진행하신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경비행기를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요즘 큰 비행기도 다 그렇지만은요, 작은 비행기들도요 요즘은 대부분 계기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계기 비행이라는 것이요, 활주로를 이륙할 때부터요 관제소의 지시에 따르고요 또 관제 시스템의 통제를 받아서 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곳이나 비행하고 싶은 곳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도 비행기들이 다니는 길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항로가 따로 있어서요 그 길로 가야 안전하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럼 계기 비행이 있다고 하면은요, 또 하나는 시계 비행이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고 날씨가 좋고 시야가 좋으면요 수동으로 해서 이제 비행 중에 자신의 시야에 의존해서요 비행하는 방식을 시계 비행이라 할 건데요, 하늘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 새처럼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오른쪽으로 가고 저 골짜기 가고 싶으면 저 골짜기 가보고 산을 넘고 싶으면 넘어가는 그런 비행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날씨가 좋아서요 이게 볼 수 있으면 다 좋은데요, 악천후가 나오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때 악천후를 만났을 때는 계기 비행을 해야 하는데요, 많은 비행사들이 시계 비행이요 재미있고 즐겁다 보니까요 이제 시계 비행을 하다가 계기 비행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계속 시계 비행을 하다가 사고를 많이 당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시각이란 것이 능력이 제한되고 있고요, 또 주변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상황과 환경이요 수시로 잘못될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를 무시하고 비행을 한다는 것이죠. 결론은 자신을 너무 믿고 자신의 판단을 옳다고 너무 믿어서요 이제 나아가면은요 그렇게 그런 마음 갖고 한다면 사고로 이어진 것은 다반사라 하는 겁니다. 항공 전문가들이 많은 소형 비행기들이요 먹구름이나 악천후 위험사항이 있을 때요 단지 마이크를 들고 관제탑을 찾아서요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만 이게 외치기만 하면 이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그런 조종사들이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믿고요 시계 비행을 선호하다가요 사고를 많이 당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낸 이유가요, 이 비행기 조종사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자신이 생각이 옳고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서요 자신의 인생을 이 시계비행을 하다 보면은요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요 시계 비행을 하면서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요나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요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은요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지만은요 요나는 심판이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려 했지만은요 요나는 정죄하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계기를 따라 비행하기보다요 자신의 시야를 따라 비행하려 했던 사람이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시야란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보고 판단하는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경험, 내 감정이요 앞서고요 상처와 편견을 기준으로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시야가 전부가 아니어서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요 우리는 내가 보는 것만으로 전체를 파악하려 한다는 것이죠. 요나의 눈에는 니느웨가 온수였지만은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그곳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만 의지하면요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은요 내가 보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바를 따라가는 것, 그게 참 믿음인 것이죠. 성령 강림절 이후 살아가는 교회는요 시계 비행의 교회가 아니라요 성령의 계기를 따라 비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판단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면서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라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거대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국이다 보니요 많은 나라를 정복 전쟁을 통해서요 통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복 전쟁을 하면서요 잔혹한 정복 전쟁으로요 악명이 높았습니다. 당연히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공포의 대상이었죠. 오늘날로 표현으로 말하면요 요나는요 원수의 나라에 가라는 그 명령을 받은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요나는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면요 기꺼이 쌍술 들어서요 심판의 목소리를 들고 가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하면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을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요 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요 회피해서 도망을 갔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요나가 불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문제는요 단순한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가요 하나님의 사랑보다요 자신의 미움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신데요 요나는 망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려 하는데요 요나는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앞선 요나,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다른 데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내 이 느니웨를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결코 요나는요 강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뿜어져 나오는 그 것을 경험하면서요 니느웨로 가게 되지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대요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더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국경을 넘고요, 민족을 넘고요, 적대감을 넘어서 그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현실 속에서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우리 여러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안보에 대한 걱정도 있고 역사적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한 사람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신 것이죠. 북한의 주민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더라는 겁니다. 요나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을 너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늘 한반도의 이 현실이 그런 것이죠. 분단이라는 것이 단순히 군사적 경계선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 경계선을 늘 만들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미움의 경계선이 그렇고, 불신의 경계선이 그렇고, 이념의 경계선이 그렇고요, 세대 간의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요, 이 경계선 너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요,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 나아갔고요, 요나가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았던 것처럼요, 오늘 교회 역시요, 화해와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요, 그 길로 나아가라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화해는 죄를 가볍게 여기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의를 포기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증오를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세상에 만들어 놓은 벽을 더욱 높이 올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요, 그 벽 위에 화해의 다리를 놓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서에서요,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세상인 마게도냐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이런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은요, 거기가 빌립보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있고요, 베레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장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게 되지는데요, 바울의 그때 당시의 생각은요, 그의 사상은요,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구원의 대상,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진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스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가 이제 심어지게 되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완전히 그가 바뀐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가 스승 가말리엘로부터 배웠던 전통적인 유대교에서요, 이제 우주적 유대교로요, 좀 더 진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막죠. 비두니아로 가기라고 했지만 그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비두니아는 어디냐 하면은 지금은 터키 쿠르트게 소아시아 지역이죠.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의 환상인데요, 마게도냐 환상이 그게 주어지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십니다. 바울은 곧바로 이제 이 마게도냐로 유럽 쪽이죠, 유럽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건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마게도냐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한 지역의 지명이 아니라요, 복음의 이제 문이요, 열린 땅이라고 이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복음이요, 민족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한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어느 민족인의 종교가 아니란 것이죠. 유대교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그걸 뛰어넘는 것이란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늘 우리를 익숙한 경계 밖으로 인도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던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을 넘어서 유럽으로, 그리고 마침내 세계로 나아가는 그 기점이요, 마게도냐로 간 행위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성령은 교회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경계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복음은 여기까지라 하고 당신들은 우리가 달라 하면서 경계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편을 가릅니다. 너와 나는 다르고 너희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다르다. 지역과 이념이 다르고 세대와 계층이 다르고요, 정치적 입장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벽을 세우지 않고요, 다리를 논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에요, 각 나라의 은혜가 들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성령은 분열의 성령이 아니라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 영이 성령인 것이죠. 교회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요, 분열을 확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화해를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름을 이제 더 드러내고 강조해서요, 나누기보다요, 화해를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요, 거대한 군중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회당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강가에서 기도하는 몇몇 사람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루디아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합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정치 권력을 통해서요, 역사를 만들어 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열린 마음을 통해서요, 시작하셨던 것이죠. 저는 화해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국가 간의 화해도 중요하지만은요, 먼저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가능한 것이죠. 가정에서의 화해도 그렇고요, 교회의 화해도 그렇고요, 민족의 화해도 그럴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떤 대화도 불가능한 것이죠. 이미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통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면요, 놀라운 일이 시작되어지더란 겁니다. 루디아 한 사람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요, 역사를 바꾸더란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도요, 결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될 때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편견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움과 편견이 사라질 때요, 한반도의 평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은요,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모든 민족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정 민족만을 위한 구원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성이 가득했는데요, 제 주님께서는요, 그 유대인만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문화, 모든 세대를 향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증언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요, 독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만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 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모든 민족이 주신 이 복음,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복음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까지도 용서하셨듯이 교회도 화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6.25 민족 화해주를 맞이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평화는 정치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복음 안에서 서로 형제를 바라볼 때요,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화는요, 미움을 내려놓고요, 사랑을 선택할 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명령에는요, 여기에는요, 북한도 포함되고요, 중국도 포함되고요, 일본도 포함되고 미국도 포함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요 있습니다. 편 가려서 나눈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을 붙든다는 것은요, 단지 교회를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화해 사역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디에서나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하나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사회에서는 갈등을 완화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켰듯이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화해의 통로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은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도 또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은 쉽지를 않습니다. 화해를 말한 것도 더 어렵습니다. 더욱더욱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일을, 그 어려운 일을, 그 힘든 일을 혼자 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와 함께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요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울을 인도하셨던 성령,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주님께서요,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선언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화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온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원수의 도시 느느웨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계를 넘어 마게도냐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십니다. 이 세 말씀은 결코 하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벽을 허무시고 길을 만드신 분이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올 6.25 민족 화해주를 맞아 우리는 전쟁의 앞을 기억하되요, 중어를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단의 현실을 직시하되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화해와 평화를 소망하면서요, 기도하는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화해의 사람, 평화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또 모든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는 그날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온전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